사도행전 6장 8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위한 대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고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폭발적 성장을 삽시간에 이루었습니다. 많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필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선출하기까지 했는데요.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방인을 섬기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세운 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7 집사가 행정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사역도 하고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도 행할 정도였죠. 그중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입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진리를 논증하며 가르침을 잘 주었는데요. 그 회당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쪽 연안에 있는 로마의 속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7 집사들의 복음 전파는 자연히 이방 선교를 위한 기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평신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야흐로 평신도 사역의 시대가 성령 시대이면서 교회 시대와 함께 평신도 사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늘 저항이 있죠. 그 회당에서 그 이방인들의 회당에서 이방 지역 출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논리로 이기지는 못했어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진리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여서 스데반을 체포하는 계략을 쓴 사람들은 아마도 사내들인의 최고위층들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로 보아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11절에서도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한 것이나 그 고발의 내용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는 것도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계략이죠. 그리고 공회에서는 매수된 위증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네. 11절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을 모세에 대한 모독으로 일치시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과 똑같은 고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 권력의 타락상을 꾸짖으신 적이 있었죠. 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말을 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라도 된단 말이냐 라는 뜻으로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봐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네, 이 성전을 이라고 말씀하실 때 몸을 가리키시며 내 몸을 헐라 내 몸이 성전이다 라는 뜻으로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저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자기 몸을 가리키시면서 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절대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절대 표적이죠. 그런데 그 말을 표적을 요구한 그들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을 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시면서 아마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가리키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46년 동안 지었건을 3일 동안 이렇게 키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은 1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고 했죠. 이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말씀을 스데반이 말한 것을 트집 잡은 모략입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모함으로 고발을 당하여 위증의 말을 듣고 있는 중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이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도 얼굴이 빛났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빛났던 사례가 있으므로 스데반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전혀 슬픔이나 분노를 띠지 않은 얼굴이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은 범접하기 어려운 거룩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평안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얼굴이 믿는 자의 마지막 얼굴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집사직분으로서 사도 못지않게 은혜와 권능으로 행하고 이방 선교의 기틀이 되는 복음 전도를 담대하게 했던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직면한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와도 나를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와서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마귀가 진정으로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었죠. 마귀가 죄인들을 준동시켜서 전도자를 죽일 수는 있으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나 그 영혼까지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은 판세를 역전시켜서 전도의 문을 더 크게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전혀 흔들림 없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평신도 사역도 얼마든지 주의 사도들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완전히 사용하심으로써 완전히 천국을 위한 쓰임이 된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과 같은 평안과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